사무엘사 하 24장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너에게서 살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야훼 나의 하나님께 번제 예물들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리하여 다윗이 은 50세겔들로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샀고, 그곳에서 다윗이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번제 예물들과 화목제 예물들을 드렸더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들을 들으셨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아멘. 그 앞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내밀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였을 때에 야훼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후회하시고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도다. 이제 너희 손을 멈추라 하시니 야훼 천사가 제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섰더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야훼께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은 무슨 일을 지었나이까? 내가 원하오니 야훼의 손으로 나와 나의 가족을 치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 왕의 지은 죄 중에 가장 지극히 큰 죄에 관한 기록입니다.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땅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21장에는 다윗도 백성들도 모르던 일로 1절에 다윗의 날들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흉년이 있어서 다윗이 야훼께 여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이 야훼께 다윗이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고 해결하였더니 22장, 23장은 야훼께서 그 땅의 잘못을 고치게 함으로써 회복된 다윗이 야훼께 바치는 찬송시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윗 왕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야훼께서 이제 나라 전체에 평안을 주고, 그리고 자기의 또 아들들 중에 솔로몬과 같은 야훼께 인정받는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를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게 잘 되었다,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그 찬송시와 감사시가 2장에 걸쳐 펼쳐지고 나서 막상 이 역사 기록의 마지막 장 24장은 나라 전체에 야훼께서 가장 큰 재앙을 다윗 때문에 허락하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장 큰 죄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미리 준비한 적이 없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오전 예배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 전체가 고통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채찍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들여다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하게 될 때에는
신약의 다윗과 같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채찍 아래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제가 지금 이곳에서만 목회한 지 벌써 36년이 되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주일날 이 두 가지의 대척점에 있는 하나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채찍 아래 들어갔고, 하나는 개인 신약의 다윗과 같은 사도 바울이 채찍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도 반응도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하나님 은혜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나라는 곳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들입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성도의 모임과 이 지상의 곳곳에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해왔고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모든 지역 교회들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로 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개개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삶에 충실하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주님의 복된 주의 날에 예배로 모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 지역 교회의 모임에서 이방인들의 눈에 보입니다. 또 믿지 않는 유대인 눈에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복된 주일에 예배하러 모인다는 이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임을 가진 모임입니다. 왜? 이방 백성들이 자기의 눈으로 귀로 듣고 보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복음이 선포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거부했으면 모든 지역교회가 이 세상에 거의 다 퍼졌는데 그 어느 나라에서도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매주일마다 지역교회가 모여서 나머지 시간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는데 보고 귀로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다, 귀로 들은 적도 없다, 그냥 설교자가 하는 말만 들으니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느냐 변명할 수 있지만 주일마다 예배하는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눈에 보여줬기 때문에 핑계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를 빼고는 전 세계 어디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신약시대와 다르게 매일 그들 나라가 자체가 이방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주일의 모임에서만 보이지만 그러니 이건 한 나라와 왕의 문제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의 교회가 오늘날과는 다르게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목자로서의 다윗이 잘못하였을 때 교회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이 양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저 잘못이니 저와 저 집을 벌하소서. 정확한 고백입니다. 자기 죄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야훼 재앙이 채찍이 다윗에게 와야 되는데 왜 그를 야훼 양떼를 이끌라고 맡기신 양떼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거야말로 야훼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너는 목자로서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 잘못된 목자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재앙을 허락할 텐데 그 중에 너가 택해라. 첫 번째, 교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3년 동안 흉년이야.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이유도 모르고 3년 동안 흉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훼께 왜 그렇습니까? 이 목자인 교회 대표자인 이 사람이 야훼께 기도했더니 야훼 그랬어요. 너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이 한 악한 길을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지나갔어. 그 기브온 백성도 분명히 가나안 족속으로서 야훼가 멸절시키고 없애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야훼께서 눈 감아 주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야훼의 말씀에 따라 다 정복하지 못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족속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거의 대부분을 그냥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조상들을 기드온 조상들에게 여호수아가 약속 같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왜 화친을 맺기로 약속을 해줘 놓고 사울왕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사울왕의 죄 때문에 나라 전체 3년 동안 흉년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기브온 자손들의 남은 자를 찾아가서 그 대표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에게 지은 사울왕의 죄악 때문에 나라 전체가 한마디로 교회 전체가 이 고통 속에 들어갔다. 사울왕의 가족 중에 남자들 저희들에게 70명을 죽이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사울왕에 남아있는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을 골라서 허락하여 그들이 그 아들들에게 복수함으로써 야훼께서 이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사울왕의 죄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고통에 갔던 재앙을 풀어줬다는 게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4장에는 그 일을 주도하여서 야훼의 마음을 돌이켰던 다윗왕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3년 동안 나라가 흉년의 기근을 들게 할래? 아니면 두 번째로 3개월 동안 너희 적군들이 와서 나라를 유린하게 할 거야? 아니면 세 번째로 내가 직접 3일 동안 나라 전체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릴까? 다윗이 그 말을 전해온 갓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14절 저로 하여금 사람의 손에 적군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야훼 손에 당하겠나이다. 그렇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다윗왕이 사는 예루살렘 도시는 건드리지 않고 가장 북쪽인 댄에서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죽음의 천사가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이 말이 나왔지요. 16절에 이제 다윗왕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고 귀족들이 사는 예루살렘 수도까지 치려고 천사가 가까이 가서 손을 들려 하니까 야훼께서 그 내리신 재앙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멸망시킨, 여러분 다윗과 그의 가족을 멸망시킨이 아니라 그냥 애꿎은 7만 명의 백성이 대신 멸망당했습니다. 그 백성을 멸망시킨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도다. 이제 너희 손을 멈추라 하시니 야훼 천사가 제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더라. 이 사람이 타작마당 지나서 고개를 지나면 예루살렘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섰다. 제부스 사람도 가나안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야훼의 은혜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즉 여호수아 장군의 가나안 정복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여부수 족속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보니까 야훼를 섬기는 사람으로 동화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다윗의 눈에 백성을 치는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접근해서 손을 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썼습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쳐야 되는데 백성과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 여기서 저희들이 잠깐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신약교회에서도 개개인들이 사회를 통해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부부가, 가족이, 가장이, 또 싱글맘이면 어머니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 친척 가운데 자기 자신이 혹은 부부가 그 가족만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그 친지들 앞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회들의 야훼께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너희 개인이나 부부나 가족이 첫째가 아니다. 그 개인과 부부와 가족은 그 지역 교회의 일부분으로 나 야훼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에서 말하는 교회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족을 팽개치고 들어가며 많은 이단 종교들 가운데도 종교를 순봉하려고 가족을 팽개쳐 소위 말해 출가, 가족을 포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맏아들을 예수님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지역교회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 눈 안에 첫째였습니다. 다윗 왕이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채찍을 맞을 때도 개인이 첫째가 아니라 그 개인이 왜 중요했냐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따라 백성을 모으는 그 일 때문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인가 아닌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버지께서 그리고 맏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 지역교회들이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불효자가 되고 불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간직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25절의 결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야훼께서 보내온 갓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아라우나 여부스 족속 대표의 그 타작 마당에 가서 그분은 야훼를 섬기니까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다윗 왕이 야훼 앞에 지은 죄, 무슨 지은 죄였습니까? 1절부터 읽어보면 이 나라가,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오늘 치면은 대형교회가 목자들이든 교우들이든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좋을까, 그겁니다. 여러분, 아니 야훼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크니까 야훼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거꾸로 된 거지요. 야훼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면 한 사람일지라도 야훼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고 나머지가 다 야훼 이용해 먹는 백성들이요 나라일 때 야훼께서 그대로 두겠습니까? 왜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사라졌습니까? 야훼 영광을 위하지 않았으니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윗 왕이 이제 자기 나라의 군인들 숫자를 계산해 보겠다고 했을 때 요압 장관이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야훼만으로 충분한데 왜 그 군인들 숫자를 계산하렵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숫자를 자랑하고
거기에 모인 물질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선교의 풍성함을 자랑함으로 교회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리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생길 때는 당연히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 교회가 지역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현하는 참된 교회라면 채찍이 와야지요. 아니고 사탄의 속임에 빠진 거짓 교회라면 채찍은 안 옵니다. 개인이, 부부가, 가족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목자로서, 가장으로, 내가 싱글맘으로, 엄마로서 무슨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제목을 제가 그래서 야훼의 채찍 아래, 저주 아래가 아니라 내리시는 벌 아래가 아니라 사랑의 채찍 아래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잘못되었을 때 회개하는 겸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나를 돌이켜봐 회개하는 겸손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다윗이 100만이 넘어가는 군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야훼께 고백했더니 그때야 선지자 갓을 보내서 야훼께서 깨달은 다윗에게 채찍을 치시기 약속한 겁니다. 신기하죠? 보통은 때리고 나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때리기 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더니 채찍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야훼의 채찍 아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때도 올 수 있고 깨닫지만은 야훼께서 결과를 물으시기 위해서 채찍을 보낼 때 겸손히 기도하는 이것은 채찍 아래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즐겁게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건 죽이시는 채찍이 아니라 살리시는 채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겸손히 야훼 앞에 다윗 왕은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랬기에 야훼 손에 들어가는 재앙을 받겠다고 하였고 이젠 야훼께서 스스로 돌이켜 다윗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세워라. 번제 예물과 화목 예물을 드리라. 번제 예물은 짐승 전체를 가죽을 벗기고 나서 그리고 오물을 빼고 나서 나머지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예물이란 말 자체의 뜻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야훼께서 기뻐 받으시는 전체 삶을 드린다는 표시라면 화목제 예물은 은혜로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 감사 예물입니다. 화목 예물은. 그래서 짐승을 죽여도 가장 중요한 부분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감사를 바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를 아라우나가 저도 야훼께 깨닫고 지금 왕이 어떤 죄를 통해서 이 나라에 이 재앙이 온 거 아는데 저도 야훼 앞에 왕과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에 동참할 테니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왕이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있는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책임져. 내가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쓸 거야. 다윗 왕이 늦게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죄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후손 되신 예수님은 그 다윗 왕의 죄까지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 번제 예물과 화목제 예물은 예수님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다윗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더니 아닙니다. 그 땅에 희생당한 모든 백성들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더니 재앙이 다윗과 다윗의 집으로부터 아닙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교회의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자기 가족 교회가 첫째이지 다윗이 첫째가 아니요 그의 가족이 첫째가 아니요 지역 교회마다 또 전체 교회가 야훼의 영광과 야훼의 의미를 드러낸 도구로서 가족으로 첫째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어서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그것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겸손의 회개 기도의 중심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다. 천만에 예수님의 희생 그 하나뿐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 돈으로 다 샀다 하더라도 이미는 이 번제 예물과 화목 제물은 예수님 덕분이지. 왜? 다윗 왕 가진 그 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여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게 답으로서 해주실 거야. No.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기도하는 은혜까지 받고 회개하는 은혜까지 받았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야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재앙이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 개인이, 부부와 가족이, 지역교회가 혹은 그 나라들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채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일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 돌아옴으로 기쁨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며 감사의 예물, 아버지께 다시 아들, 딸로 회복되는 그러한 백성의 예물을 바치는 귀한 자리로 이끄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